한결같은 소망은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도 보면서 노년을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 이러한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처럼 미끌려서 병원에 입원하고서는 한탄의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으러 이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상담소에 얼마 전에 80대 후반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지금 홀로 살고 계시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지금 우울증 증세도 있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상담소를 찾아와서 우울증 치료는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상담소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이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자녀들은 그런 대로 잘 산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얼굴 본 지가 몇 년이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용돈도 받아본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 어르신 연세 정도 되었을 때에 88세에 소천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6년 전이니까 이 어르신 같은 경우 97년도면 현재 전 나이보다도 5년이나 젊었을 시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10여 명 정도 상담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슬픈 것은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어르신들 한결같은 대화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전에 아는 지인의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어느 요양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어머님을 뵙고 그 요양병원에 함께 있는 어르신들을 몇 명 위로하고 손잡아주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한결같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구입해서 이 요양병원을 제가 찾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요양병원 방문을 한 6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저에게 초코파이 장로님이라는 명칭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일부 신문사 두 곳에 저의 기사가 실리곤 했었는데 그 신문 기사가 실릴 때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로 제목은 기도라는 선물을 드립니다 하는 제목이고 하나는 자녀들을 대신에 아들이 되어주시는 장로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방문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참 비극적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정신이 맑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늘 얼굴에 슬픔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겨 전적으로 병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제 이곳에 죽으러 왔구나 하는 것이 그 어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어른들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도 보면서 노년을 살고 싶었는데 자신의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 이러한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처럼 미끌려서 병원에 입원하고서는 한탄의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으러 이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허탄한 마음을 비칠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들이 왔을 적에는 밝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내색을 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서. 저는 효자로서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남달리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제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어르신들을 안아줄 때면 그 주름진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매주 한 번씩 저절로 제가 요양병원을 찾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뿐 아니라 어느 어르신은 90이 다 되었음에도 몇 년 전에 할머니를 여의시고 혼자 사시면서 식사하는 것이라고는 라면, 일회용 컵밥, 식은밥 등으로 김치 하나
하나의 식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까 위장이 좋지 않아서 이 생무가 위에 좋다 해가지고 생무를 한 번씩 잘라서 이렇게 드신다고 하시면서 큰 무 3개를 손에 들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 좀 도와주는 것이 뭘까 해서 이 어르신이 무를 제가 어르신 이 무를 집까지 제가 들여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제 차에 태워서 이 어르신 집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반찬이라고는 고작 김치 하나 그리고 마른 멸치에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거밖에 냉장고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을 보면서 제가 아마 대다수의 어른들이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어르신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집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더더욱 미칠 것 같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많이 겪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제 나이가 60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까 제 딸나이가 아이를 출산해서 저희 집에 와 있는데 똥기저귀는 하루에 10여번에서 15번 정도를 갈아주고 우유는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8번 내지 9번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목욕도 매일같이 잊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아이에게 헌신하면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새삼 옛 생각에 제가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님들이 귀찮아서 홀로 살게 방치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편하게 생활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현 세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개탄스러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효도는 비록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냉대하고 돌보지 않는 자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혹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계명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는 가식에 불과하므로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되어집니다. 흔히 유행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홀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 2명과 가정부가 살고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정의 서열 1위는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3위는 손자, 손녀이고 자기 아들이 첫째인 줄 알았었는데 4위가 자기 자신의 아들이고 5위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합니다. 그리고 6위는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이고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 7번이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홀한 며느리와 아들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미워서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유행어가 있습니다. 4번아 잘 있거라 7번은 간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건강하셔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 따로 자녀들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말씀을 꼭 드릴까 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는 그 첫 번째로 5계명에 나와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부탁이 아니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동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용돈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손잡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요 또한 의무이며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은퇴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벤지닌 장로님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분인데요. 예, 이 카메라에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장로님과 권사님께서는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것을 제가 늘 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라의 모든 자녀분들도 할머니에게 한결같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효를 다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래전에 장모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장모님께서는 요즘은 개인 후원단체를 만드셔서 어려운 분들을 갖다가 도와드리고 또 힘들게 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보며 저에게는 늘 존경의 대상이고 또 본받고 싶은 어른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하고는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비록
우리 장로님처럼 타인에게 섬김을 하시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 효도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 다니든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당부와 아울러 진심으로 기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